주일 오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솝 우화의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마을의 부자가 자신의 딸의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집에서 기르던 모든 가축을 불러서 회의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르기를, 이제 내 딸이 결혼해서 잔치를 열어서 많은 그 마을 사람들을 불러서 축하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묻자 모든 가축들이 손을 들고 환호하면서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주인이 이 가축들을 쭉 둘러보다가 거위에 이렇게 눈길이 딱 가서 눈을 멈춘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이 잔치를 하려면 맛있는 음식이 필요한데 거위의 간은 어떨까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거위가 깜짝 놀라서, 아니 주인님, 제가 매일 주인님한테 커다란 알을 드리는데 저 말고, 여러분 주인님 치킨 파티하면 치킨이죠. 그러니까 닭은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닭이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아니 주인님, 저는 아침마다 주인님에게 청량한 목소리로 주인님을 깨워주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고 저기 저 눈은 안 보이고 멍청한 저 양을 잡으시는 건 어떻습니까? 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양이 펄쩍 뛰면서 이야기하기를, 주인님, 아니 저는 날이 추우면 주인님에게 따뜻한 털을 제공하는데 저 말고 말고기는 어떻습니까? 이제 말이 놀라가지고 주인님한테 화가 나서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아니 주인님, 제가 죽으면 나중에 주인님이 어디 가실 때 누가 주인님을 태워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우리 잔치를 하면 고기가 빠질 수 없는데 또 고기하면 소고기잖아요. 저 소는 어떻습니까? 라고 하더래요. 쟤는 심지어 툭불입니다, 주인님. 그러니까 이 소가 듣고 또 놀라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니 주인님, 제가 죽으면 주인님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밭은 누가 갑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직도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잔치를 열지 못했다는 너무나도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동의해요. 잔치를 하는 거 좋아하고 동의하죠. 그런데 희생하고 헌신하려고 하진 않는 거예요. 이게 바꿔서 좀 적용을 해보면, 교회가, 나라가, 가정이 내가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 모두가 원하죠. 그런데 헌신의 자리에 나아가야 될 때, 희생의 자리에 나아갈 때는 살짝 뒤로 빼고 나몰라라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회복과 부흥을 외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한낱 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게 멸망당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다시 세워줄 것을 간절히 하나님 앞에 소망하며 꿈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죠. 느헤미야를 보내서 하나님이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을 하고, 또 수문학 광장에서 말씀 부흥회가 일어나서 이들이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또 자신의 삶을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씩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되고 회복에 그렇게 꿈틀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모두가 원하고 열망하고 꿈꾸며 소원했던, 좋아했던 그러한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었는데, 그때 한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성벽은 건축을 했지만 정작 예루살렘 성 안이 텅텅 비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 7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이잖아요. 그런데 서울에 사람들도 얼마 살지 않고 제대로 된 집도 하나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수도로서의 역할을 잘 못할 뿐더러 나라가 발전할 수 없죠. 지금 이스라엘이 이러한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위기를 맞이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은 수도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왜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여러 성읍과 구별해서 거룩한 성이다라고 하면서 이 예루살렘을 구별하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지, 근원지이고 그 다음에 정치, 경제, 종교의 중심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다시 새롭게 하고 세우고
제사장의 나라로서 온전히 쓰임받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이 살아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이 텅텅 비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야 조금씩 무너졌던 것들이 좀 세워지고 한 줄기 빛이 비추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요? 이들이 이 위기를 극복하는 첫 번째 방법은 지도자들의 헌신이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여러분, 텅텅 비어있는 그곳에 놀랍게도 백성들의 리더들이 이미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장면을 좀 깊이 묵상해 보기 원해요. 여러분, 누군가는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게 뭐가 어렵냐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일단은 그냥 방치해 놓은 지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렇게 방치되어 있었던 땅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리고 이 땅은 사람들도 별로 없었고 또 제대로 된 집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즈음에는 이제 성벽이 아직은 없었기 때문에 치안이 불안정해서 외곽 쪽으로 사람들이 나가서 살았어요.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미 자리를 잡고 잘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이 텅텅 비어 있어서 오랫동안 방치돼서 황폐한 땅에 들어가서 산다? 여러분, 결코 쉽지 않죠. 그리고 또 사람도 얼마 없고 제대로 된 집도 없다는 것은 사회생활이나 어떤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들어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또 더욱이나 안전의 문제가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성벽은 건축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발락과 그런 원수들이 호신탄탄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면 어디를 제일 먼저 공격할까요? 예루살렘을 공격하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문제들 때문에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것은 큰 믿음과 결단과 용기가 필요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지도자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백성들에게 말하기 전에 리더들이 먼저 헌신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공동체가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고 그리고 공동체가 변화되는 것은 언제 변화될까요? 그것은 바로 리더들이 헌신하기를 결단하고 본을 보였을 때입니다. 느헤미야 10장이 이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10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백성들이 회개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고 기록을 하고 서명까지 합니다. 그래서 10장을 보면 그 서명한 사람들의 대표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 누구의 이름이 나올까요? 느헤미야의 이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제사장 그룹이 나오고 레위인들이 보고 그 다음에 백성의 지도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들 그룹, 이 지도자 그룹이 먼저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헌신을 보고 남은 백성들이 따라서 같이 결단했다라는 거죠. 10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 백성들이, 남은 백성들이 따라서 결단하는데 성전의 막일꾼까지 자신들의 삶을 세 가지로 결단을 해요. 첫 번째가 뭐죠?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가 안식일과 안식년을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전을 다시는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리더들이 하나님만을 따르겠다고 먼저 헌신하자 그 공동체가 변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리더들의 헌신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리더로 부름받으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공동체가 위기를 맞이했을 때 제일 먼저 그 안에 달려가서 여러분들 헌신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무도 가기 꺼려하는 그곳, 그 일을 여러분들은 감당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은 그냥 드러나는 자리에만 서고 헌신을 흉내내고만 있지 않습니까? 분위기를 보아하니 설교를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분위기가 너무 심각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진정 헌신하고 있는지,
나의 수고와 열심을 여러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11절의 말씀을 보면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왜 느헤미야는 이 말을 제일 처음으로 하면서 시작했을까? 왜 이것을 맨 앞으로 두고, 이 위기 속에서 이 문장을 맨 앞으로 두고 11장을 시작했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에는 지도자들의 헌신이 있었다는 사실을 역사에 남기고 싶었기 때문이죠. 남기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마음이,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그 역사의 책에 어떻게 기록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땅을 바라보면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정말로 엉망이 된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하는 그러한 역사의 시간들인데, 이 역사의 책에 나는 과연 이름을 실을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기록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역사의 책에 여러분들이 기록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남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바라고 원하기는 여러분, 지금은 리더들의 헌신이 필요한 때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리더로 부르셨다면 그 자리에서 정말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며 여러분들을 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서 가만 보니까 누가 리더고 누가 리더가 아닌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서 구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리더들의 얼굴은 어두워지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얼굴은 너무나 환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그래, 리더라면 그래야지 라는 생각으로 마치 제가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것 같은 그러한 표정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보면 리더가 누구고 리더가 누가 아닌지가, 누가 리더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헌신은 리더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하는 삶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해당되는 삶이고 따라야 되는 삶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헌신하는 삶을 마땅히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때, 리더님들 마음이 이제 평하시죠? 편안하시죠? 모두가 다 그렇게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향해 달려가실 때 6월절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최후의 만찬이죠. 한참 제자들이 음식을 먹고 있는데 주님이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을 받아 먹어라, 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잔을 들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것을 마셔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말씀 그대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몸을 찢기시고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는 헌신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짊어졌던 그 사명과 헌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짊어졌던 그 사명과 십자가를 지고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헌신은 리더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마땅히 걸어야 되는 그러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이름은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이름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렵죠. 헌신하는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또 다른 이름인 헌신하는 사람이라는 이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매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이 바울이 지금은 예수님을 위해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매를 맞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던 이 바울이 이제는 예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자신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강권하신다라는 것은 이끌다, 열심히 권한다라는 말이에요. 마치 사로잡혀서 끌려가는 것처럼 그 사랑의 포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헌신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나를 데려다 놓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었을 때 우리가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 주님의 사랑의 그 넓이와 깊이와 길이를 매일매일 깨닫고 누리는 여러분들이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어떻게 해야 우리가 헌신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랑해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우암교회는 참 예배의 은혜가 있는 교회입니다. 믿으세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우암교회는 예배의 은혜가 있다고. 여러분, 예배의 은혜가 있으면 사람들은 알아서 찾아옵니다. 제가 어느 날 어느 주일에는 예배 인도를 하고 이제 앞자리에서 말씀을 듣는데 결단 찬양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찬양이었어요. 근데 그 찬양이 제 마음을 다독여주는 거예요. 그 결단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이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을 부르는데 닭똥 같은 눈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에 앉아 있으면 이 성가대 쪽이 저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를 보고 사연 있는 남자라고 생각할까봐 제가 떳떳하게 고개를 두고 울지 못하고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울다가 하늘 앞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아시죠? 제가 이 길을 걸어가는 이유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능력이 있다고 해서, 사람이 지혜가 있다고 해서, 사람이 어떤 완벽한 성품을 가지고 어떤 완벽한 것을 다 갖추고 있다고 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반대로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헌신할 수 없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상황과 환경과 능력과 그런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헌신은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헌신의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반대로 그 마음이 없는 사람, 혹은 그 마음이 있었지만 변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난 데마처럼 그 사람은 헌신의 자리를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헌신의 자리를 감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서 나를 헌신의 자리로 이끌었을 때 여러분, 그 자리에 이끌림 받는 인생을 여러분들 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 은혜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로잡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에 매일매일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더불어 나도 그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함으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헌신하는 삶을 통해서 위기를 헤쳐가고 하나님의 나라와 회복과 부흥을 일궈내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인가 라고는 이 위기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과 순종의 힘으로 이것을 돌파해 나갑니다. 1절을 보니까 제비를 뽑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것을 결정하거나 어떤 것을 판단할 때는 제비를 뽑았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것을 배분할 때나 아니면 성전의 직무를 맡길 때 그때 제비를 뽑아서 그렇게 결정을 하였죠. 즉 제비 뽑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수단으로서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이 예루살렘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10분의 1의 사람들이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최근에 동탄역 롯데캐슬 이 이야기가 참 화제가 되었죠. 여러분 이 아파트 청약에 약 300만 명이 몰렸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이 당첨되면 로또에 당첨됐다라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로또에 당첨되신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롯데캐슬에 살래 아니면 예루살렘 성에 살래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에이 목사님 비교할 걸 비교하셔야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롯데캐슬 이것도 성이고 예루살렘도 뭐예요? 성이죠. 네, 똑같은 성이잖아요. 어디에 사실 것입니까? 네, 저 같아도 롯데캐슬에 살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그런데 10분의 1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저 황폐하고 위험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들어가는 이유에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유가 있을 것임을 믿고 믿는 것을 넘어서 그들은 순종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요 나의 영향력이 하나도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내가 원하는 것을 뽑을 수도 있지만 나에게 시련을 주는 것,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을 뽑을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 인생에 그러한 순간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안에도 뭐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나를 향한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3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있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당신의 생각대로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있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을 당신의 뜻과 당신의 마음과 계획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셉의 인생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고 감옥에 가고 억울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되죠. 종으로 팔려가고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 교독하기 원해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당신들의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여러분 그의 삶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닐 뿐더러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어요. 고난과 고통이 끊임없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안에도 뭐가 있다? 하나님의 생각이 있었어요. 낙심과 절망으로 몰아넣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가족과 애굽 사람들을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버리신 것이 아니었어요. 당신의 뜻대로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만들어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서로가 수술을 잘 받고 잘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미 벌써 건강해져서 이제 구석을 보면 거기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소파 밑에나 건조기 밑에나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면 뭐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잘 회복이 되었는데, 제가 수술을 기다리면서 늦은 밤에 아무도 없을 때 이곳에 와서 혼자 기도를 하는데, 살면서 처음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뭐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냐면, 하나님, 제가 빈들에 있는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빈들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찬양 있잖아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이 생각나면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 제가 빈들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덩그러니 여기에 그냥 이렇게 혼자 있는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문득 하나님께서 저를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장면 하나하나가 저에게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서로가 이제 저랑 똑같은 그 부위가 아팠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픔 가운데 있었던 저를 하나님께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보여주셨는지를 하나하나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것들을 이렇게 쭉 생각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으시구나 라는 것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구나. 그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니 지금 그 시간은 우리 가정에게, 저희 가정에게 누구도 원하지 않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뽑은 시간도 아니었어요. 심지어는 서로가 뱃속에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가 걱정이 돼서 제일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배에 손을 얹고 나을 때까지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심장 튼튼하게 해주세요. 튼튼한 심장을 가지고 태어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꼭 했어요. 여러분, 저희 가정이 원하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저희가 뽑은 것도 아니었어요. 심지어는 제가 기도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하지만 그러한 그 저를 어렸을 때부터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장면이 하나하나 떠오르면서, 저희 가정과 서로에게 이러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을 믿으니 기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로가 저랑 똑같은 곳이 아팠는데, 하나님, 제가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서로의 그 시간이, 일평생의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이 아픔을 통해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리고 또 감사하게 이미 건강해졌지만, 하나님, 우리 서로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 그렇게 들어갔던 10분의 1 사람들도, 요셉도 내가 원하지 않지만 그곳으로 들어가야 했어요.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때로는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지 않지만 그곳으로 들어가야 될 때가 있어요. 아니면 지금 그곳을 걸을 때가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낙심하지 마세요. 그곳에도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버려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 위기의 시간이, 눈물의 시간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기회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인가? 이러한 위기 앞에 이제는 자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10분의 1이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면 나머지 10분의 9 사람들 중에 놀랍게도 자원하여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나타나죠. 여러분, 성경은 곳곳에서 자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써져 있어요. 이스라엘 그 멸망을 향해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천상회의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대답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자원하여 대답하죠.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사람들이 그 성막에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자원하여서 가져와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쓰다가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후서 8장에서는 마게도냐 교회에 칭찬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들이 시련과 가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을 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언하기를 이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헌신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는 헌신하는 사람들, 자원하여 자기 것을 드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사용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굳이 자원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지 않나요?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고 이미 나는 운이 좋아서 제비에 뽑히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제비에 뽑힌 사람들이 가서 예루살렘을 잘 가꾸고 나면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서 그냥 그것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고생할 필요가 하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서 지금 이들이 가서 고생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안락함보다 하나님의 일이 더 소중했기 때문이죠. 저 예루살렘이 어떤 땅인가? 저 땅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유업이 있는 땅이 아닌가? 내가 나의 안락함을 버리고 저 땅에 가서 좀 수고스럽더라도 내가 그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아서 내 자녀들에게 흘려보내준다면 이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위기 속에서 자원하여, 누가 이 위기 속에서 자원하여 들어갈 수 있을까요? 바로 자신의 평안함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위기 속에 빠진 공동체를 구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는 술관원이라는 아주 좋은 자리를 버리고 위기 속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역사를 시작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세요. 자원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 거죠. 자신의 안락함보다, 자신의 평안함보다 하나님의 일이 더 소중하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원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묵상해 보면 이 자원함이라는 단어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는 어때요? 정반대죠. 전혀 다른 삶이에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자기 것도 못 챙겨 먹는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자원한 모든 자를 위해서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복을 빌어줬다라고 이야기하죠.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련한 삶이 아니라 자원하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 6장 10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므로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성도들을 섬겼으며 또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성공한 사람을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은 자원하는 사람을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름이 높아지고 성공하고 화려한 삶을 산 사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서 자기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달려간 그 사람을 하나님은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인생이 나의 평안함보다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그렇게 자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가고 위기에 빠진 공동체를 구해내는 그러한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무너진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를 만나요. 그런데 이들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나요? 헌신의 힘으로, 믿음과 순종의 힘으로, 자원하는 마음의 힘으로 극복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 회복과 부흥의 역사 가운데 위기를 만날 수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헌신과 믿음과 순종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시는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간증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